여러분들은 아웃백이라는 스테이크 집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른 것보다 그 아웃백 그 스테이크 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빵이 무제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웃백을 가면 아이들에게 우선 빵을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빵으로 배를 채우면 다른 음식을 조금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안 시켜도 되기 때문이죠. 사실 아웃백을 간 이유는 스테이크 전문점이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빵을 많이 먹다 보면 정작 배가 불러가지고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기보다는 아까워서 먹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스테이크만 딱 시켜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샐러드도 시키고 파스타도 시키고 볶음밥도 시키고 립 같은 것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이 시키는데, 그 맛있는 걸 놔두고 먼저 그냥 나오는 식전빵을 그렇게 한 사람당 두세 개씩 그렇게 먹는 것이죠. 사실 빵은 맛배기입니다. 입을 돋구기 위해서, 입맛을 돋구기 위함인데, 그래서 버터에도 발라먹고 치즈에도 발라먹고 초코에도 찍어 먹고 스프에도 찍어 먹은 그런 간단한 그냥 에피타이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럴 거면 몰라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그곳에 갔을까요? 그냥 파리바게트에서 너희들이 먹고 싶은 빵 3개만 골라라 해도 충분히 배고플 수 있을 텐데요. 진짜 뒤에 나오는 그 맛있는 것을 앞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빵으로 배를 채워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본문 앞전에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그런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 기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더 걷지 못한 이 거지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거지가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한다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메인이 기적 사건 뒤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 여기까지, 기적까지 일어난 것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그 기적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구걸하는 자는 병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불리는 장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기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이 거지,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 자를 낫게 한 것, 이 자를 서게 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이라고 강하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생전 가는 곳마다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대표적인 3대 사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 시대에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인데 그때는 왜 사탄의 힘을 빌렸느니 사탄에게 씌었느니 하다가 이제 와서 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상하고 기이하게 여기냐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참 메시아로 소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말했지만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냐고 질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죽일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본 증인이라고 다시 질책에서 선포로 바뀐 것입니다. 증인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베드로는 내가 아닌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겸손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시선을 오직 자기에게만 향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광장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했습니다. 구제할 때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도 알게 하고 발도 알고 모르는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애쓰면서 구제했던 것이죠. 한 축구 선수가 좀 가난한 고아원에 그런데 기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과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라고 분명히 저라고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익명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왔는데 축구 유니폼의 뒤에가 이니셜이 딱 박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 선수는 딱 이렇게 했던 것이죠. 뒤에 이니셜을 보면서 자기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익명으로 해달라는 것인지 헷갈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은 왼쪽 팔에 성구를 넣은 갑을 메었고 또 이마에도 성구를 넣은 그 갑을 매달고 다녔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규정된 대로 옷자락 끝에 옷술을 이렇게 달았었는데 남들보다 사람들 눈에 더 띄기 위해서 옷술을 남들보다 더 길게 해서 낭창낭창 출렁출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면서 남들이 일할 때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만 내세웠던 자들입니다.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리게 한 것이 아닌 자신들을 향하게 하려고 노력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고 크고 존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가 아닌 나에게 돌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챈 하나님을 모독한 범죄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만 보다가 이렇게 겸손하고 순수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성령 충만한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고 또 성령 충만한 자들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기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데서 또는 보이지 않는 데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것은 내가 했음이라고 딱 써놓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모든 영광, 이것은 가장 사소한 것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과 부러움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존경과 부러움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불신앙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원한 속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주어질 보상을 세 가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번역하면은 엑살레이 입데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우다, 씻어내리다 라는 뜻에 해당하는 엑살레포의 수동태 부정사로서 씻김을 받으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씻김을 받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과로 오는 보상인 것이죠. 용서하는 주체인 주님께서 한번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되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받고 다시는 정죄받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새롭게 되다라는 단어인 헬라어 아납섹세오스는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회개의 소극적인 결과였다면 원기 회복은 회개가 갖는 적극적인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기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었을 때 진짜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이것은 혼과 영이 없는 동물과도 같은 것이죠. 본능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존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우리를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원기 회복이 된 우리 성도는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 수 있는 그런 육신 그리고 영혼 그리고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차를 갈아탈 생각을 하지 않고 갑자기 기차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차 안을 청소하고 노약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등 그런 많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을 하고 사람들은 각각의 목적지로 그렇게 빠져나갔지만 이 사람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차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차에서 내려서 다른 기차를 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그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인데 이곳에서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그 길이 갑자기 생명의 길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선한 길, 영생의 길로 갈아타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시험도 당하고 또 환난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길을 그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그 끝은 찬란한 영광의 천국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고 그냥 가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그냥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죠. 근데 그것을 자꾸 넘어갑니다. 정말 내가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갈급한데 저쪽에는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휘황찬란한 곳에는 뭔가 나의 목을 축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생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안 된다. 근데 그 손을 넘어서 또 넘어서 그곳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을 받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거에 감동하죠. 내 뜻대로 하니까 이렇게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셨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곳은 오아시스였습니다. 물이 차고 넘친 곳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서 선한 일, 착한 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고집을 피운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리고 선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입술로 다 못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놓쳐놓고 진짜 사랑을 더 높이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쳐놓고 그런 사랑, 사람의 사랑만 요란한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또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진면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곳에서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그 자들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새롭게 되고 이전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너네들에게 이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고 감탄하고 감격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또 실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변했고 하나님의 말을 그 선지자 입을 통해 선포하는 특별한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의 사역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의 표상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선포해주는 메시아로 이 땅 위에 오셨던 것이죠. 또한 사무엘 때부터 그 뒤를 이어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도 한 목소리로 이때 즉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보낼 그 메시아를 다 미리 계획해 두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고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같은 죄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자기 성찰이나 고행이나 그 수도 따위로 도를 통했고 비로소 비범한 도인이 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고 위대하신 역사로 시작이 되었고 또한 앞으로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의 사역과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섭리는 단지 오실 메시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택한 그 백성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언약의 자손이라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언으로 미리 알려주셨고 일찍부터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언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금만 우리가 눈을 뜨고 조금만 더 집중을 하면 누구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인들은 그 탄생이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언돼서 태어났을까요? 옛날에 어떤 책에서, 조선시대의 책에서 1982년 9월 8일 안씨 가문에 드레라는 자가 나타날 것이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태몽을 꿨을 수 있겠죠. 큰 구렁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코끼리가 들어온다든지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을 것이지만 그것이 탄생의 예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인 중에 한 명이 석가모니는 상아가 6개 달린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임신했고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 걸으면서 그 걸음마다 연꽃잎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하늘, 왼손은 땅을 짚으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3개 계고 아당 안지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가십니까? 막 태어나도 기어다니지도 못한 아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벌떡거리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석가모니는 그렇게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보낸 메시아, 구세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열반에 이르렀다고 하지만은 그 열반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조금 특별하게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까지도 미리 택하여 주셨고 때가 되어 부르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 우리의 이름 석자를 만들어 주셨고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언제 태어나서 죽을지까지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또 실행에 옮기시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자신의 의지가 공로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구원해 줘야 하는 그런 무력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이런 구원을 사람에게 베푸지 못합니다. 완벽한 구원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무능한 신이고 죽은 신이고 실제로도 없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악을 버리기 위해서 미리 오신 것입니다.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가 남은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선 기적에 놀라 모였던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개종을 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불러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그 한 가지, 이 기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실, 사람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서 선포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일어난 그 어떤 기사와 이적의 비교조차도 될 수 없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푼다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놀랄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에 가슴 터질 듯이 감격하고 떨고 우리가 무릎을 자동적으로 꿇게 되고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의 충만함, 그 놀라움의 충만함의 역사, 그리고 그 사랑, 거저주는 사랑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가 바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서 바로 내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현실에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이렇게 높이 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구나 라는 또한 이 오묘한 그 섭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고 또 놀라고 매일매일 새롭게 놀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놀라운 수준에 그냥 놀라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복받았다고 흥청망청 무슨 요란한 소문을 듣고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싸구려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짜 신앙,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만 놀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그 최고봉, 이 기적을 우리가 기이 여기고 놀라게 여기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자신이 가장 귀한 보배로 간직하고 자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